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도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신 일들, 기적들만 살펴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공정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으로 이것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제 본문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부인할래야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조그마한 의문이나 조그마한 의심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의심, 의문이 온전하게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러 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무리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라고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가 주어져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진리를 따르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이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보면 47절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들도 생각하고 있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이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가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에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관심은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민족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을 통해서 이미 자신들의 가르침이 바르지 않으며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대중들로부터 받고 있는 인정과 기득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들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은 정말로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옳고 바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무시하며 때로는 그것을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더 굳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주어져도 우리들의 눈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아도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열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하고 믿음으로 동참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